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떠나라. 예전에 TV 광고에서 한참 이런 광고 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느 카드 회사에서 한 광고예요. 카드에서 서울을 떠나서 혹은 직장을 떠나서 혹은 집을 떠나서 여행을 다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떠날 때는 그냥 떠나지 말고 자기네 카드를 가지고 떠나라. 가서 퍽퍽 열심히 긁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놀랍게도요, 성경도 우리에게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떠나라. 떠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떠나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종말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말론적 표현이라. 종말론적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게 다 완전히 끝장이 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종말.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떠나라. 마지막 심판이 임했다 하는 거죠. 종말론적 경고. 성경이 이 마지막 지금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있으니까 빨리 떠나라 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 도대체 어디를 떠나라는 얘기일까요? 어디를? 빨리 유학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빨리 자유를 찾아서 어딘가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놀러 가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떠나라 고 외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떠나라 그 얘기예요. 살고 싶으면 떠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요 17장 18장 그리고 19장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에 같은 이야기를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 18장, 19장 10절까지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때로는 핍박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부정하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대표되는 그 바벨론. 그래서 17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음녀로 표시되었죠. 음녀. 그리고 앞에서는요 그 바벨론이 권력을 쥐고 있는 자 혹은 경제를 쥐고 있는 자의 같은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게 17, 18, 19장 10절까지 얘기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17장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17장은 바벨론이 세상을 어떻게 장악했어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그래 강하게 막 쳐가지고 그들의 피를 자기들이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바벨론. 그러니까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 가장 각종 각 모양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끝내는 완전히 멸망되리라는 것으로 17장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18장도 동일하게 바벨론이 멸망을 할 건데, 이번에는 그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초점, 관점, 그 안경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이 세상을 무엇으로 장악하고 있냐면 먹고 사는 거, 경제, 시장 경제, 이런 걸로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들로 세상을 장악하고 성도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할 거라. 그러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멸망할 거니까 빨리 그 속에서, 그 바벨론에서 뛰쳐나와라 하는 얘기가 18장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미 앞에서 14장 8절에서 한번 한 내용이에요. 14장 8절에서.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바로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17장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바벨론이 앞에서 이미 14장에서 무너졌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이렇게 같은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반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반복으로 설명하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계시록을 아주 무섭게 황당하게 해석을 하고, 뭐 휴거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관점을 자꾸 달리 해가지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알면 정말 계시록은 너무 친절한 책이야. 너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세세하게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지금 14장 8절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음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그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고 혹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신을 의지하고 하게끔 만드는 그런 바벨론. 그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세 가지 메타포를 써요. 세 가지 메타포. 계시록 자체가 메타포라고 그랬잖아요. 메타포인데 은유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은유법.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 1절로 3절을 첫째 덩어리로 보는데 그 멸망할 바벨론을 뭘로 보고 있냐면 더러운 집, 아주 더러운 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아주 더러운 집이라고 이렇게 은유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의 속을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바벨론은 더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막 나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고 생명이 없는 곳,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 악한 영, 사단 마귀가 각종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움켜쥐고 있는 그 세상, 그 바벨론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라는 거죠. 철학과 사상과 교육과 문화와 또 경제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움켜쥐고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있는 곳, 그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하다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바벨론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뭐 할 곳이 못 된다?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뭐 미세먼지가 많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범죄하고 뭐 이래가지고 살 곳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장악하고 흔들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안 마시니까 그의 머리통을 쳐가지고는 그 성도의 피를 마시고 있는 그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곳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그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멸망. 그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자체가 지금 그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아주 고통을 겪게 했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속을, 악한 자의 상징으로 등장을 했어요. 악한 자. 그래서 그 악한 속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서 갈대아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갈대아인. 그들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대아에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 이게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우연히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꺼낸 게 아니고 이미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할 때부터 이미 갈대아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벨론이에요. 갈대아가 바벨론. 이 바벨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바벨 하면 뭐 어디가 떠올라요? 바벨탑. 바벨이라는 것은 나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은 바벨 있잖아요. 바벨 이렇게 들잖아요. 그걸 바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 이렇게 나뉘어 있는 그 뭐라고 그래요? 엽기라고 그러니까 엽기는 통짜로 되어 있는 걸 엽기라고 그러고 요거 바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걸 바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대항하던 곳이에요.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쌓았던 그 탑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그게 바벨탑이고 그 바벨론이 바로 그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는데 이미 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고 바벨론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하세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이에요. 이사야 13장 19절로 22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서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고 들량이 거기 떨뛸 것이며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질 것이고, 시랑은 이제 승냥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뭐라고 그래요? 왜 그 아프리카 가면은 하이에나를 말해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사야 13장의 이 말씀인데, 이사야가 지금 무엇이, 어느 나라가 무너질 것을, 어느 나라가 멸망할 것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이사야는 사실은 아수르 시대, 그리고 아수르에서 이제 이 신흥 바벨론이 넘어오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동시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이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인데, 이 재미있게도 이사야 시대에는요, 바벨론이 아직 나라가 완전히 형성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 강력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에 이르기 전이에요.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때가 언제냐면 BC 584년.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때가 언제냐면 BC 721년. 그러니까 약 한 140년 간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4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바벨론이 그냥 그 나라로서, 한 나라로서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메타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메타포로.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50장에 가면은요, 39절 40절에서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 것이여 영영의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이건 진짜 바벨론이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바벨론, 진짜 그 바벨론,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지금 현실은 누가 망하고 있어요?
현실은 유다가 망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짓밟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파괴가 돼요. 성전도 파괴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 뜬금없이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140년 전,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것, 그 예언이 봐라 바벨론이 진짜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성도들을, 세상을 장악하고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그 영적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듯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그 역사적인 그 바벨론을 메타포로 써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서 결국은 망하지 않았느냐? 이 바벨론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라? 빠져나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20절까지는 또 이 둘째 덩어리입니다. 거기서는 앞에서는 지금 이 더러운 짐승들이 모이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는 곳으로 바벨론을 설명하고 은유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은유로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냐면 불붙는 연기라는 은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불이 붙었어. 그 막 바벨론이 지금 망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이 붙어가지고.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마지막에 이제 힘센 천사가 바다에 힘차게 뭐를 내던져요. 뭘 내던집니까? 맷돌을 내던져요. 맷돌. 그 맷돌을 내던지는데 21절에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한데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을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침몰하는 거죠. 그 바벨론이 맷돌처럼 바다에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그 맷돌이 다시 올라올 수 없잖아요. 무거우니까. 그 바벨론이 다시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맷돌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이 빠질 것이라고,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쓰고 있냐면, 이 맷돌의 은유를 왜 갖다 쓰고 있냐? 왜 맷돌이냐?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맷돌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기 전, 바로 직전에 유다의 이 왕국에, 남유다 왕국에 스라야라는 시종장이 있었어요. 이제 그 관리 대신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전령으로 가요. 전령으로.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유다의 시종장, 이제 왕의 이제 무슨 전령쯤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으로 전령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령으로 가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종장 스라야에게 예언의 책을 한 권 들려줘요. 예언의 책.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신은 가서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 책을 읽어주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51장 63절에 당신은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스라야라는 시종장이 바벨론으로 지금 이제 전령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책을 그에게 한 권 주고서 당신 빨리 가서 그 바벨론에 가서 이 예언의 책을 펼쳐가지고 막 읽으시오. 그래서 읽기가 다 끝났으면은 거기다가 그 책에다가 맷돌을 감아가지고 그걸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벨론이 그렇게 맷돌에 의해서 책이 이제 바닷속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빠진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을 퍼포먼스하고 오세요. 그런 얘기예요. 가서 시위를, 가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종장이 가가지고 예언의 책을 읽고서 거기다가 읽기를 다 한 다음에 맷돌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바다에다 탁 던지니까 그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고 돌아오시오. 이러는 거예요. 돌아오시오. 그때 그 사건을 지금 메타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했듯이 지금 이 영적인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 완전히 맷돌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다시는 일어설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을 그런 멸망으로 완전히 망한다. 가라앉는다 그러죠.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가라앉는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그림을 은유로 쓰고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빌려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지금 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서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혹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혹은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움켜쥐고 사상이나 혹은 철학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시장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는 그 악한 바벨론. 그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끝내 멸망할 것이다. 끝내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실제 성도들은 당시 초대 7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로마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때 사실은 이 로마를 앞에서 계속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에 계속 빗대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초대 7교회 성도들은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뭐가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로마가 멸망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로마가 그렇게 멸망하니까 그 로마의 그 핍박, 그 핍박 속에서 견딘 거예요. 믿음을 갖고 견딘 거예요.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이 악한 마귀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력과 사상과 이런 모든 철학과 문화와 교육과 시장과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이 악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멸망할 것을 우리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살 곳 못 되는 이 땅에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거기서 뭐 했어요? 빨리 떠나라고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떠나라고,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2절 봅니다.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한 그곳이 지금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자, 이 20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20절에 가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그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세상에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심판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분명히 멸망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무언가 얻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땅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음녀 바벨론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얻고 누리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게 만든다는 거죠. 만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우글우글한 곳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듯이 멸망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살 곳 못 되는 짐승이 우글우글한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한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곳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기대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 죄에 빠지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세상의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 이 바벨론이 우리로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보여줍니까? 바벨론의 모습이 아까 지난번에 봤던 그 17장에서 바벨론의 그 모습 보세요. 막 휘황찬란한 온갖 각종 보석들을 다 걸쳤잖아요. 그죠? 휘황찬란한 온갖 각종 그냥 뭐 보석들을 다 걸친 모습으로 바벨론 음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쏙 빠지는 거예요.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야, 세상에서 우리도 저걸 얻고 싶어. 저기 올라가고 싶고 저것을 걸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먹고 사는 일에 더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명품백 하나로도 들고 다녀야 그래도 세상을 사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을 때 쓰고 싶을 때 부족함이 없이 쓸 만큼 지갑이 두둑해야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들게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시장 경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 경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8장은 그 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상인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막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막 이러는 그 상인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걸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정신 차려라. 빨리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딱 일주일 뒤에 이 서울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 서울이 망할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돈 버는데 뭐 하고 명품 사고 이런 것에 시간을 쏟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이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지 않겠어요? 지금 계시록은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빠져나와라. 그 빠져나오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예요. 하나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명령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철학, 사상, 가치관, 교육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철학을, 삶의 철학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그들과 섞여 살고 음행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즐기고 그들이 걸쳤던 그 온갖 화려한 보석들을 걸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흰옷을 입는 자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빨리 우리는 떠나야 돼요. 세상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또 세상 문화에 쩔어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답입니다. 답.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 안 돼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길이 될 수 없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 땅에 와서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탈출구고 답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바로 그 메타포를 지금 이 말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출애굽이다 라는 은유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성도들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해서 이 심판을 벗어나는 거예요. 심판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이 정글 같은 이 짐승이 우글거리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이곳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빼앗고 상대 것을 조금이라도 더 훔쳐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사는 그런 곳에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그게 성도들의 이 땅을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 살 곳 못 되는 이 정글 같은 이 짐승이 우글거리고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